4월 21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6장 31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보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보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화려한 시작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첫 시작과 그리고 마지막이 갖는 의미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좋아야 마지막이 좋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처음 시작이 아무리 좋아봤자 마지막이 좋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과 마지막 중에 어떤 부분에 더 많은 비중을 두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처음이십니까? 아니면 마지막이십니까? 사실 처음도 중요하고 마지막도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이 좋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시작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마지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또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처음에 잘 믿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고 한결같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에서의 족속들, 에서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에서의 족속을 다루고 있는 마지막 본문인데요. 에돔의 여러 왕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에돔은 이후에 한 족속을 이루게 되고요, 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의 시작이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가 에돔 족속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은 이스마엘과 이복 형제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은 항상 분쟁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들 야곱도 역시 쌍둥이 형 에서와 서로 각각 다른 민족을 이루게 되고 두 민족은 역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로 분쟁과 다툼을 겪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어 가셨지만 그 성장과 번영의 속도만을 보게 되면 이스마엘과 에서의 족속에 비해서 참 한 스텝 늦게 성장하고 번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시작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나 저 뒤에서 한 걸음 뒤에 따라오는 초라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보다 더 빨리 번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먼저 사회적인 체계가 갖추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기록이 31절인데요. 31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정 사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에돔은 왕정 사회가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왕정 제도, 왕정 사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 나라가 안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보다 앞서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로부터 약 850년이 지나고 나서야 사울이 처음으로 왕으로 등극하면서 왕정 체계가 구축되고 왕정 사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에돔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약 1000년 가까이 모든 면에서 앞서 있었고 에돔의 시작은 어느 민족보다 화려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다른 족속들이 보기에도 에돔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화려한 시작에는 언제나 함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좋은 모습으로 시작하고 처음에는 화려하게 스타트를 했다 할지라도 그 화려함에만 빠져 있게 되다 보면 정작 중요한 마지막을 모두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마지막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후에 에돔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에돔 족속을 보시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먼저 에돔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오바댜 선지자는 1장 2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아멘. 다른 나라들보다 이 에돔 족속을 하나님은 더 작게 만드셨고 그로 인해 멸시를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바댜 1장 18절 말씀은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야곱과 요셉 족속은 불꽃과 같은 그런 족속이지만 에서 족속은 어떻다고요? 지푸라기 같이 되어서 모두 불살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 역시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말라기 1장 4절인데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아멘. 에돔은 파멸되고 모든 것이 무너진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다시 쌓아져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다시 쌓은 것들을 헐어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으로 낙인 찍히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에돔 족속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돔 족속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첫 시작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보다 1000년 가까이 빠른 성장과 번영을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초라함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첫 시작이 화려해도 그 마지막이 초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려한 시작이라는 그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도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삭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에서도 역시 그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들어오며 자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며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에서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아무리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을 통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에서도 역시 아브라함의 가문에 이삭의 아들로 태어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길을 포기한 것입니다. 화요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동생 야곱을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길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내가 이렇게 번성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도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려한 시작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그 함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화려한 모든 시작들은 사라지게 되고 남게 되는 것은 초라한 마지막 모습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처음부터 멋진 인생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처음부터 잘 나가는 인생, 화려한 인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입니까? 저희들 역시 화려한 시작이라는 그 함정에 너무나도 쉽게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씩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날 살 수 있는 만나와 같은 은혜를 매일같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은 매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마지막은 초라한 마지막이 아니라 화려한 영광의 마지막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화려한 영광의 결정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 화려한 영광의 결정판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처음부터 내가 승승장구하고 처음부터 멋지고 화려한 인생을 꿈꾸기보다 아름다운 마지막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마지막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아름다운 마지막을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화려한 시작의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에서의 인생이 아니라 바로 야곱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돔 족속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주님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마지막에 귀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화려한 시작이라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화려한 시작으로 그렇게 스타트를 하고 승승장구하고 그 화려하고 멋진 날들이 내 인생에 그렇게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들을 꿈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한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아름다운 영광이 더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 그날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게 하시고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어 우리 주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